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몸이 이상이 있으면 본인은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부흥사 총재님 사모님이 갑자기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주일이 꼈기 때문에 내일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서 무슨 말씀을 할까 지금 묵상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언제 주님 품에 안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몸이 건강할 때, 이상이 없을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주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아야 합니다. 경고하여 주시면 빨리 그 경고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병 나으려고 하면 병의 징조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갑자기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작은 징조를 소홀히 여기고 그 시간을 오래 끌면 큰 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그러한 이상도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빨리 알아차리면 빨리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예고를 잘 보아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별세한 동료 성도들 때문에 지나치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이 살아남아 있는 그러한 성도들과는 달리 주님의 재림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매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재림하실 때에 조금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 4장 15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공중 휴거에 대한 내용은 뜨거운 감자와 같이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단들의 잘못된 휴거론 때문에 이 휴거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휴거에 대한 시기와 그 개념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적그리스도가 배도를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에 참여할 때에 반드시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 지말이 가까울수록 시한부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미혹에 절대로 속지 말고 올바른 진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휴거의 신앙으로 준비하며 살라.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바로 끌어올린다. 끌어올린다. 이 말을 한문으로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공중 휴거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잘 듣지 않는 말입니다만은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휴거는 반드시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린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중휴거의 주인공들이 살아있는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휴거의 주인공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공중휴거 전까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휴거가 있는 기간은 성령 시대, 이방인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공중휴거가 있고 난 후부터는 7년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다니엘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회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돌아오는 기간이고 휴거하지 못한 교회가 세마포 옷을 입고 희게 빠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후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는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차서 교회가 완성이 되면 성령께서 모든 인침을 받은 성도를 데리고 떠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휴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 중에서 극히 적은 무리가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휴거가 뭐냐? 두 번째는 살아있는 성도는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받은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표로 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공중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대다수의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14만 4천 명이란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이들이 공중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신 세마포 옷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환란에 들어가서 자기 피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을 행치 못한 더러운 행실을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한 신부로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씻어야 돼. 날마다 따라오요. 저는 오늘 새벽에 화장실 가느라고 3번이나 깼어요. 깰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소변을 보고 들어와서 하나님 주님 품에 주님의 은혜에 잠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첫째 부활과 그 휴거의 관계를 세밀히 살펴야 됩니다. 첫째 부활 그리고 휴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그 중요성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환란 전 휴거서를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중간서를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통과서를 주장합니다. 먼저 계시록 20장에서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면 교회가 언제 휴거하고 어떤 자가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최종적으로 완성된 교회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일까? 계시록 7가지 복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최종적으로 완성된 교회이며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좌들 위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24 보좌에 앉아있는 성도들로 이미 공중휴거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공중휴거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공중재림시까지 죽은 성도들과 공중휴거에 있을 당시에 살아서 참여한 성도들입니다. 4장 4절입니다. 둘째는 7년 대환란에서 목배임을 받아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14장 13절입니다. 셋째는 환란 기간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에게 경배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시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 지키는 일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신앙으로, 순교 신앙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는 분명히 환난 전에 휴가합니까? 환난 후에 휴가합니까? 환난 중간에 휴가합니까? 교회마다, 신학교마다, 학자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전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누가복음 17장 30절 이하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려가다고 하는 말은 천사들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휴거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버려두다고 하는 말은 포기하다, 남겨두다 라는 멸망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곧 2명의 남자는 밤에 한 침대에 누워 있었고 두 여인은 동트기 전에 이른 아침에 맷대를 갈고 있었으며 두 사람으로 일꾼은 낮 동안에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재림은 순식간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일제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려가는 일과 버려두는 일은 즉각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을지라도 한 사람은 휴거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대로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 남겨진 사람은 재림 직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바로 그 사건은 모든 성도들이 항상 깨어있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할 그러한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어.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을 데려가실 것입니까? 그와 관련하여 계시록 11장 12절에서는 두 증인의 승천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에 대한 말씀도 이제 전할 것입니다만 여기 두 증인은 단지 두 사람의 그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 다시 말하면 전체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활 및 승천은 일종의 예고편으로 첫째 부활과 생전 성도의 휴거의 상징임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휴거의 대상에 대한 보다 분명한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 강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택감받은 자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의 성도들과 휴거한 성도들은 물론이지만
이미 회개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부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그분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그 무리야말로 명실공히 택함 받은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휴거 때 천사들은 일종의 추수꾼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마치 농부가 가을 추수기에 곡식을 베어서 모든 곡식단을 한 장소에 모으듯이 이 천사가 모든 구원받을 성도들을 하나로 빠짐없이 한 곳으로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로 모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품에 품듯이 자신의 백성을 가까이 맞아들이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시점에 재림 때 발생하는 특급 작전이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재림의 주님을 미리 마중나가는 공중 영접, 공중 환영의 의미를 두루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뒤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발생하고 이때 휴거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정렬한 채 그분의 승리적 하강 대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180장 3절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서 기쁨으로 부활장 앞에 우리 나가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네 번째로 살아서 공중휴거에 참여한 성도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공중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는 누굴까?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잃어버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라?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두 번째, 공중휴거에 참여할 성도는 몸과 혼과 영이 흠이 없이 보존된 성도들이 주님 휴거에 들어갑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기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신부로 보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기름 준비를 잘한 지혜로운 성도가 휴거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열처녀 비유에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름 듬불을 준비한 자.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계기에 노란불이 뜹니다. 무시하고 달리다가는 어디서 쓸지 몰라.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의 기름 듬불을 준비하고 있는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휴거될 자는 충성된 성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들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다섯 번째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 지키는 거요, 마귀와의 싸움. 얼마나 타협하고요, 마지막 때 얼마나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까?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절대 순교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민수기 14장 23절 이하에 보면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다른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지라도 편하고 등 떠섰고 넓은 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길로 가지만 우리는 뭐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로 가는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입니다. 7번째,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살아서 휴거에 참여한 성도는 3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모두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30만 대 1이라는 경쟁률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달리 온전히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살아서 공중휴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혈육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흠과 티가 없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도 갈렙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휴거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휴거에 참여한 성도가 적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자기의 세마포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은혜 시대에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흰옷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들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으로 넘어가 자기 피로 세마포옷을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00%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휴거한 사람이 많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휴거에 동참한 성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8번째, 휴거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는 거의 모두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십니다.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성도에게 자기 백성이라는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그 말입니다. 이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인친자를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인친받지 않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아요. 먹고 살라니까.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성도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환란 중에 순교를 하든지 살아서 재림 때 예수님을 만나든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모두가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환란 전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죽을까요? 하나님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러는데 다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죽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9번째,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순교당한 성도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 동안 순교당한 성도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10장에 보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6장에도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도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온 허다한 무리들이 대환란 기간 동안 굶주림과 물을 마시지 못함과 불과 뜨거운 것에 순교를 당한 성도들입니다. 14장에서도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발인 예배 때 전할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6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게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행한 일에 따름이더라. 이렇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순교한 성도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7년 대환란 전에 모두 휴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만 휴고됩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환란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환란 시작 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순교도 하고 짐승의표도 받지도 않고 살아서 재림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도의 대표적인 휴고자 에녹 그리고 성도의 대표 에녹과 선지자의 대표 엘리사 이 두 명이 산채로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이게 휴고의 표본입니다. 사람은 말세에 죽음을 겪지 않고 곧바로 휴고될 자들에 대한 최상의 모델입니다. 경건한 성도 에녹이 평신도의 대표라면 엘리야는 교역자의 대표일 것입니다. 특별히 에녹은 단란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직접 옮겨졌습니다. 이처럼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행운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갑작스러운 이동과 변화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있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흐르니 다 변화됩니다. 구약 성도의 에녹은 그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그의 휴고에 언제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반드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장차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질 그러한 휴고 성도들의 일생생활이어야 하지 않을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왜 공중에서 공중으로 휴거할까요? 그것은 썩어질 육체는 사라지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 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의 성도들은 공중에서 끌어올리시는 것일까요?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죽음과 죽임이 계속되는 이 환란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해와 달도 변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인 공중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 휴거될까요? 언제 휴거할 수 있을까요? 그 휴거의 때를 성경은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부활한 후에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휴거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을 부르실 때 큰 소리로 부르고 많은 무리가 올라간 것을 보면 휴거는 전 3년 반 끝날 때 있는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져야 합니다. 어떤 몸으로 휴거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유업을 얻지 못하니라. 봐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뭐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0절.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될 것입니다. 시공간도 초월한 그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재림과 성도의 추수의 때에 그 관한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계신지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고 말해요. 무슨 학자가 이렇게 어느 미국의 네덜란드의 독일에 공부하고 와서 그들의 학설 그런 교수의 말이냐 아니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보면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은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날 환난 후에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합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어디로 모으신다? 하늘 사방에서 모으신다. 성경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도 예수보다 결단코 앞서시고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어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을 어디로 모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늘로.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나팔과 함께 오신다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은 어떤 나팔을 나오신다고 말씀합니까? 큰 나팔로. 성경에서 크다 이 큰 의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비유는 두 가지 경우에서만 사용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차원의 경우, 둘째는 온 세상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은 무천연설자들은 해석을 잘 못합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언제 변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자, 그러면 위에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큰 나팔과 함께 재림하셔서 하늘로 모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바울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공중으로 모으신다고 증거했고, 고린도 전서의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한다고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실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니. 11장 15절 18절에 보면 다 읽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찾아는 성경 핵심만 말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님의 진노가 내려 죽을 자를 심판하시며 심판하시며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래서 10장 7절에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비밀을 이루어지게 되리라. 11장 15절 18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심판이 임하여 죽은 영혼들이 심판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상 주시는 때가 바로 그 때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는 7번의 나팔이 울리는 때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7번째 나팔은 7개의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고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성도들의 종중 휴거와 세상 심판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은 앞에 6번의 나팔이 울린 다음에 울리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를 정리하면 주님은 마지막 나팔, 다시 말하면 7번째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입니다. 이것이 울릴 때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며 땅에서는 아메게돈 전쟁을 일으켜 짐승 세력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아 심판하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상 주시는 때가 바로 7번째 나팔, 다시 말하면 큰 나팔이 울려 택하신 자들을 하늘로 모으실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때를 환난 후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는 이번 7번의 나팔이 다 울리는 마지막 7번의 나팔이 울릴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환난 전 휴거에 관련된 말씀은 단 한 문절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후 재림과 추수가 있다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든지 아니면 어설픈 신학자들의 횡설수설 따위에 믿든지 당신의 믿음은 무엇 위에 기초를 세울 것인지.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지 그의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제발로 정신 차리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연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따라 믿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결코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설픈 사건 신학자, 어설픈 교사들의 구설에 놀아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지막 징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목사님의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남아있어요. 뭔 차이입니까? 에레미야 1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서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격길로 인도하거나 황무지의 여호 같은 교활한 말에 속지 말라.
겉으로 드러난 스펙과 그 겉모양을 보고 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과 예수님의 재림 징조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죄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생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당장에 천국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 죽어도 떳떳하게 죽을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이 말을 인용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죄는 다 자기 때문에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 때문에 오는 죄요. 내 죄가 자식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우리 수정이 사모님이 와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안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나를 속이는 미디어에 빠져들지 말고 세상의 학자들의 그 사설에 꼴딱 넘어가지 말고 말씀에 무장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의 피의 권세로 나를 완전히 장악당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준비된 신부단자. 아멘.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뭐해라? 힘써라. 너의 말씀을 전파하라. 4장 1절에 아미 명하노니. 고린도전서에 보면 화가 있다. 정말 잘하세요. 에스겔 3장이나 33장에 보면 파수꾼의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너의 핏값을 쳐준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성중에 이 천한 땅에 내 백성이 많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직분상실이야. 예수 믿은 목적에 어긋나는 자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어느 사모님, 어느 영적인 사모님이요 시장을 걸어가는데 자기 뒤에 영혼들이 그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영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런 하는 말이 시장 안에 무수한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답니다. 중국에 성교를 갔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더 많대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아멘. 시간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들림받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무서운 지구의 종말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를 한 명이라도 저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멘하고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주님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되어 끌어올림을 받는다. 그러므로 공중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극히 일부가 올라갑니다. 사지가 멀쩡한 성도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 전에 모두 성도가 휴거를 한다고 많은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환상이나 계시나 예언이나 음성 등 초자연적인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환란전 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불이 날 건데 불 조심하라 하면 불이 나야지. 불이 나니까 불 조심해야지. 휴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휴거되면 준비하고 불이 난 거를 휴거가 오는 거를 꽝이잖아.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날 것을 예상하고 불조심하는 거지.
환란의 휴가가 될 것이니까 휴거 준비를 하는 것이. 휴거 전에 올라간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모두 사탄의 사기입니다. 휴거에 올인하도록 한 후에 휴거가 불발될 때에 모두 적그리스도의 배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순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멘. 의젓하게 주님이 가신 십자기를 가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가 받은 축복입니다. 아멘.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짐승 육류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성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가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당당하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나팔이 울려 벌릴 때에 들림받도록 신부단장으로 보장되어 공중 혼인잔치에 창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많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흥사 영적 대각선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꼴까배고 제가 조그만 단체 회장이지만 갈 때마다 원장을 깨뜨립니다. 목표는 신부 단장입니다. 아멘. 휴고 백성입니다. 아멘. 천년왕국의 왕노릇입니다. 이게 목표야. 왜 먹습니까? 왜 잡니까? 왜 갑니까? 왜 삽니까? 목적이 뭐야? 우리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뜨겁고 간절하게 우리 같이 이렇게 찬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있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휴거의 신앙으로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올라갈 자로 남겨둔 자로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들림받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너희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뜨겁게 충만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휴거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가 흐름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아버지 매우 가까움을 인식하고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성령 충만하라.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시대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다시 오실 주님 신랑 예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깨어있어 믿음 지켜 말씀 따라가 십자가 바라봐가 거룩한 길로 걸어가 영원 살자 부르게 열자 거룩한 생활 믿음 생활 말씀 생활나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의대 반열에 서게 하시고 흘림 받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신부단장으로 보장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들과 대한없이 나타나 이루어지도록 주여 성령을 주여 깨어있어 정신 차려 믿음 지켜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본주의로 말씀의 역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켜가시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가슴에 손을 댑니다. 문제 있는 자는 가슴에 손을 대고요 병든 자는 병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주여 이 시간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드는 질병의 세력아 예수님보다 깨끗한 받을 지어다. 내 치유의 광선을 바라게 하시고 모든 신을 강건케 하시되
심줄과 피부와 아버지 하나님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깨끗한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여 들림받기를 방해하는 휴거에 신앙을 살지 못하게 하는 원수먹이 있었던 귀신아, 내가 예수님으로 다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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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신앙, 재림의 신앙으로 신보단장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